네, 여러분 지난 이제 주일날 밤부터 부흥회하는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은혜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그 연탄이 다 없어졌다가 다시 연탄을 떼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연탄 떼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아파트 앞에도, 우리 빌라 앞에도 보면 연탄재 이렇게 갖다 놓은 사람들이 주택에서 있고, 교회 앞에도 연탄재를 쌓아놓으면 구청에서 그걸 쳐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얗게 타버린 연탄재가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난밤 추운 겨울을 지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따뜻한 밤을 보내게 해주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가슴에 품고 격려하고 위로해 보셨는지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4일 동안 10번의 집회를 하였습니다. 은혜도 받았고 새로운 결단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은 만큼 더 뜨거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제자의 표적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사 목사님이 큰 은혜를 끼치고 했을지라도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인도해 나가지 못한다면 한 주간 반짝 부흥회이지 진정한 부흥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내가 더 성도들을 잘 이끌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정말 뜨거운 부흥은 잠깐으로 끝나고 그 부흥이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심령 속에 지속될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또 영향력을 바라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영향력을 끼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 안에 바르게 정직하게 서 있으면 이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의욕과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비관적이고 우울해져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둡고 침울합니다. 답 안 나오는 미래에 점진 몰리는 청년들, 그런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병신년 대학과 풍속도, 희망보단 신세 한탄, 상당창고로 변한 점집. 불황인데 풍요를 만나는 집이 있는데 점집이랍니다. 대학가 주변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주나 운세, 타로점을 봐주는 이른바 사주 카페는 문턱이 달아 없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앞 사주 따로 카페에서 활동하는 한 역술인은 말하기를 20대 30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점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공감을 얻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어요. 이거는 역술가가 말하기를 미래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 점집을 찾는 게 아니고 자신의 한탄을 공감하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점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변화해 보겠다는 미래지향적인 태도와 멀어진 지 오래고, 이 역술인들의 얘기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답을 정해달라는 수동적인 태도와 선당태를 비관하는 과거지향적 사주풀이나 타로점에 관심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힘이 없어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많아. 근데 우리 시대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우리 자신도 알 수 없이 묻혀져 있는 그 허무한 심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도 의사도 분석해낼 수 없고 어떤 과학이나 컴퓨터에도 밝혀낼 수 없는 허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두 가지 정신적 특징, 허무와 불안입니다. 여러분,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많이 먹는 거 아세요? 그분들도 약을 먹으면서 약을 줘주는 얘기를 제가 또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인생아 그대 근심과 걱정이 없이 쉬는 날이 몇 날이 나고 괴테는 물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의 의지의 비극을 설파했습니다. 정신계의 하늘에는 절망의 먹구름이 덮이고 의식의 대지에는 불안과 허무의 짙은 안개가 깔리고 있다. 나갈 길이 없다. 사르트르는 절규했습니다. 그 사르트르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받게 되었어요. 안 갔습니다. 안 탄다. 노벨 문학상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요. 다 나갈 길이 없는데, 다 길이 없는데. 그러자 포칼트가 말했습니다. 왜 출구가 없느냐? 나갈 길이 있다. 미치든가 자살하든가 길이 있다. 그 포칼트는 현대인들에게 자살을 탈출구로 만들어준, 자살에 대한 죄의식을 없애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정신세계에 이러한 영이 흐르고 있으니 사람들이 자살하는 데 있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사회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중요한 것,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는 은혜가 무엇보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없이, 심령의 회복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보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막 할 때 그 심령이 삐뚤어지고 심령이 병들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육체가 병들면 차라리 약을 먹고 수술을 받든지 하면 좋은데, 그래 잠언도 18장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또 이런 심령의 부흥이 없이 성도들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도 부흥이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음의 가정이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에도 삶의 현장에도 이 부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흥이 임할 때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임할 때 가정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원래 부흥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리바이벌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다시라고 하는 말과 살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부흥이란 다시 살아나다, 회복되다, 소생하다, 돌아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흥이 일어날 때에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메마르고 황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는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근본 부흥회가 하나의 연중 행사가 아니라 받은 말씀과 결심한 대로 여러분 속에 지속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사업장의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이 일어날 때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의 삶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에 답답한 현실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부흥회는 끝났지만은 그 목사님도 말씀하길, 여러분 부흥회는 이제부터입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목사님이 와서 그냥 잠깐 그 시간에 와서 은혜 받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흥회가 끝났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제가 창세기나 성경 강의할 때는 뭐 다른 성경 뭘 할까 걱정할 게 없어. 절기 때는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면 되고 이제 그러면 됐습니다만, 그 창세기 강의 계속 해나가면 되니까 이제 강의가 끝났으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부흥이 지속되며 참된 부흥을 더 뜨겁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던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데요. 다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의 압제 가운데 자유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평화를 상실한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 불이 꺼지는 가물가물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제사장 엘리도 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 시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바로 영안이 어두워졌던 상황을 보여주기는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안식이 없는 삶, 평안을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태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시작한 첫 번째 일은, 제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사가 된 다음에 한 처음 일이 그거예요. 그것은 백성들을 모아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회를 선포하고 민족적으로 지은 데를 회개하였습니다. 우상을 때려 부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민족 전체가 아닐지라도 이 땅에 기독교의 성도들만이라도 하나가 되어서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민족이 지은 데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이 땅의 더러움과 어둠행에 떠나고 동성애와 모든 성적 타락에 떠나가도록 물러가도록 애통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 가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우리 집에 가는 길에 항상 눈앞에 나타나는 깃대가 하나가 있고, 그 흥왕도사라고 하는 영으로 봅니다. 이렇게 쏙 써놓고 태극지에다가 뭐 깃발을 꽂아놔서 지나다니면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무당집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무당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몇 주 전 주일날 아침에 하다 보니까 깃발이 없어졌어요. 네. 온전한 번제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먼저 우상을 타파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떠한 심령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깨끗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힘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제가 우리 집사님보다는 좀 더 성결할 수 있지만
내가 여러분보다 좀 더 깨끗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누가 깨끗하다고, 누가 의롭다고 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뒤집어 보면, 다 우리 안에 욕심과 이기주의와 이런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이 안에 설 때만큼은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것들이 왜 또 모였는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압제하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존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살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 이게 우리 조상의 땅이라는 거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의 땅이라고 그렇게 싸우는데, 지금은 팔레스타인에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압제 가운데 살죠. 근데 그때는 블레셋이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전쟁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식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다 그런. 근데 그 두려움 중에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 우레가 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진영을 혼란스럽게 막 하나님이 휘저어 놓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나가서 그들을 추격하고 그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들을 막으셨다고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탄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두르고 우리 삶을 두르고 우리 자녀들을 두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싸워 이겼던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에 보니까 잃어버렸던 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상실되었던 평화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안식이 임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것이 에벤 에셀의 축복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전 기념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돌을 세우고 사무엘이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벤 에셀,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다 같이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요지입니다. 이제 이건 서론이고,
여지껏 서론했으면 이제 언제 본론 결론 끝나나. 그래도 반 다 넘어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부흥이 시작되는 원리가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부흥이 시작되는 원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부흥이 임했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할 때에 부흥이 임했구나.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부흥이 임했구나. 뭐 이렇게 정의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시작되는 원리는 아니더라고. 그보다 더 앞서 선행돼야 되는 그 시작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거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더니 그들이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뒤에도 저를 보세요.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바다의 파도와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듯이 부흥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주시는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뭔가 하면은 주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적이 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지고 포로 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 폐허가 된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느헤미야가 부흥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어진 수문 앞 광장의 그 부흥을 한번 보겠어요.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모든 백성이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에 다 온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7째 달 초하루에 지상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말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5절 말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6절,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일 때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교회는 본질상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모였으니까 여기가 교회지, 만약에 우리가 오늘 여기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여기 장로님실에서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 데도 모일 데가 없다. 그러면 이 학교 운동장에서 모이면 그 운동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말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가르칠 교, 모일 회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는 되지만 회가 없어요. 교회란 말의 원래 원어는 에클레시아예요. 한번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으니까 따라서 해주세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회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군전서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지도 있으며 모일 때에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우리가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주님. 나라가 기울어가던 구한말 우리나라의 유명한 1907년 대부흥운동도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산정원 교회에는 매일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마룻바닥을 두드리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그 교회 안에서 개혁자들과 계몽가들과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심지어는 목포에서 서울, 평양까지 한 달을 걸려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선교사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민족보고마 대성회, 엑스폴로 70화 보고마 대성회를 비롯해서 많은 집회가 여의도 516 광장에서 열렸는데 매일 저녁마다 150만 명씩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하는 광경을 저는 직접 눈으로 보았고, 저도 가기 싫다고 억지로 하는 걸 저희 누님의 손에 끌려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당진 촌놈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저도 서울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여기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마. 옛날에 서울 가는 거는 지금 미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제일 우리 동네에서 서울을 저보다 많이 가본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옛날 그잖아요. 서울 구경 시켜드리고 막 기 잡아당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뽑잖아 이렇게. 네. 저는 70년대 초에 서울 갔어요. 그 대전 내려올 때까지 서울 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기념으로 5.16 광장, 비행장, 5.16 광장, 그 여의도 비행장인데 그냥 비행장을 아스팔트 깔아가지고 5.16 광장 만들었는데, 그때 5.16 광장에 제가 가서 보니까 중국의 천안문 광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이 안 보여요. 근데 그 끝에서 그 끝까지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학생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다 띠를 띠고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집회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마포대교로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데, 그러니까 저녁마다 민족보고마 대성회, 엑스폴로 대성회 하는데 100만 명, 150만 명씩 모이는데, 150만 명 모이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비가 내리는데 깔고 있던 신문지가 다 막 너덜거리고 방석이 떠다니고 막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비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비니그레암 전도 집회할 때, 이때가 교회 부흥의 황금시대였고 한국 경제가 막 발전하기 시작한 때가,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해도 사람들이 모여들던 때일 때들.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동차가 없고 TV, 냉장고가 없고 아파트가 없었지만 사는 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의욕이 넘쳐났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처음 내려왔을 때, 대전에서는 유명한 아파트가 가장 좋은 아파트, 장현옥 권사님 13평 아파트 살고, 다 13평 아파트 살고, 제일 좋은 아파트 24평짜리 조금 몇 세대 안 돼요. 충남대학교 교수로 계시던 전기룡 씨만, 전기룡 교수님만 그 아파트에 살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지만, 근데 지금은 다 아파트 30평짜리 기본이잖아요.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있고 사는 게 재미가 있었어요. 지금요, 장로님산 신방 한번 가려면은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차단돼요. 몇 번 눌러야, 몇 동이야, 몇 동. 호추다. 또 들어가서 또 눌러야 돼. 막 어려워요. 다 사람 사이가
차단됐어요. 누가 사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않아. 요즘 최고 유행하는 말이 맨날 응팔 그러더라고요. 응팔이 뭔가 그랬더니 다 알죠, 여러분? 응팔. 응답하라 1988.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 지금 자동차 없는 사람이 없고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살아도 삶의 의욕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안 생겨요. 아무리 외쳐도 안 모여,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에 유명한 강사 와서 부흥회합니다. 안 모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안 올 사람은 안 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흥은 모임으로부터 시작된다. 부흥이 시작된 원리 모이는 거잖아요. 2016년 부활절,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교단마다 다 이렇게 모여서, 교단장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 예배드리자 하는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첫 번째 장소를 선정하는 첫 번째 기준 조건, 실내에서 하자. 체육관 빌려서 하거나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자. 왜 그렇습니까? 밖에서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옛날에는 부활절 연합예배 그럼 10만 명씩 다 모였어요. 모이는 게 어렵지 않아, 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근데 교인은 늘어났는데, 교회는 많은데 교인이 1000만이지만은 5만 명도 안 모여. 저도 기독교,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부회장도 하고 지금도 자문위원이고 그렇게 하는데 안 모여요, 안 모여. 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다 바쁘네. 다 개인적으로 이기주의고 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된 크리스찬이고, 그래야 하나가 될 때에 힘이 나잖아요. 독재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금지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 유신정권 시대에 긴급조치 1호, 긴급조치 2호, 긴급조치 9호까지 계속 발동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집회금지요. 모이지 말라 이거예요. 기독교 박해자들이 로마 황제 때에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한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이지 말라 이거예요. 집회금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카타콤에서 모이고, 지하동굴에서 모이고, 지하 숨어서 모입니다. 우리 터키의 데린구유, 갑바도기의 데린구유 동굴에 가보니까 지하도시가 있는데, 그 지하도시가 1만 명이 살았답니다. 그 참 숨어서. 마지막 시대의 전략 가운데 하나도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는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다 바쁘고 분주하도록 해가지고 아이들도 다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잘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잘 모이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도 모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 100명, 저녁 예배 100명, 주요 예배 80명, 기도회 80명, 이렇게 돼. 우리 아들 경환이 달라스에 있는 영락장로교회 사역하는데, 아들 사역하는 교회니까 홈페이지에 가서 봤어요. 주일 예배 800명, 주요 예배 60명.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서울의 보통 교회들도 주일 예배 2000명, 저녁 예배 250명, 주요 예배 80명. 제가 어느 날 서울 갔다가 수요 예배를 드린다. 그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 되더라, 예배당이. 한 600, 700명, 500명,
한 30명 모였어요. 30명 모인데 한 군데 모인 게 아니고 여기 다 목사님이 까마득하게 보여요. 목사님도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몰라. 무슨 강의를 하는 것 같아. 혼자 그냥. 나머지 아멘도 안 하고. 저도 뒤에 예배드려 갔다가 분위기가 하도 그래가지고 졸다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할 때 목사님 다 앞으로 모이라고 하든지 몇 명 안 돼도 뜨겁게 찬양을 하고 하든지 그래야 될 게 아닌가 해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할 때 교인들 한 3, 40명 모일 때 4, 50명 모일 때 주일 낮 예배 50명, 저녁 예배 40명, 수요 예배 40명, 금요 기도회 20명, 30명.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낮에 많이 모이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얽매여 살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며 열심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이번 모임에 제가 우리 가정적으로 가족들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 집사님 다녀오세요 하세요. 기쁘게 저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얽매여 있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주일은 가족들하고 모이라고 자유를 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고 교인들 신앙을 약화시킨다고 어느 목사님이 저를 비판한 일도 있지만 그건 저는 그런 비판이 두렵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의 균형을 잡도록 배려하고자 하는 저의 충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의 진정한 충정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모이는 일에 전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모임을 잘 모이세요. 여기 보니까 어떤 목장 10명 모였네. 잘해. 12명, 13명 모이면 또 분가합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공예배에 힘써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바쁜 분들이 많아.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집사님들 가운데서 내가 볼 때 저분은 정말 사업하면서 굉장히 바쁘겠다 그랬는데도 보니까 모든 교회 모임에 안 빠지고 잘 참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 하나님이 또 소만이 채워져요. 또 보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선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프라이오리티가 정해졌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꼭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삶의 정립이 되고, 삶의 정립이 되어야 여러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돼 있는데 주어도 그거는 관리가 안 돼요. 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은 여러분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 뻔하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러지.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남의 흉이나 보고 험담이나 하고 그러면 그거는 성경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사탄의 해지요. 그거는 2016년 이곳에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의 그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흥을 내려주시는 그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공동체가 힘이 있어야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극복할 수 있는 영향력을 공동체에서 받는 것입니다. 가정에 힘이 있으면 그 가정 속에 한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정에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영향력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으면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다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만나 위기를 만날 때에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아말렉과 싸운다는 건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그게 전쟁인데. 그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지면 뭐예요? 지면 죽는 거죠. 그게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일본 사람들이 사과를 안 하겠다는데 다 구걸할 거 없어요. 왜 용서를 왜 구걸하냐고. 왜 우리가 힘을 길러서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정말 딱해요. 이게 너무 불쌍해. 우리 대한민국에 왜 용서를, 그 사람들이 사과한다 진정한 사과가 아닌데 뭘 용서를 구걸하냐고. 안 하면 말지 끝까지. 전쟁에 져서 우리 할머니들이 다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가지고 정신대로 하루에 수십 명 막 남자들 군합발이 뒷발로 살아갔는데, 그게 세상이고 인생인데. 그러니까 이 모세는 손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손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처럼, 또 주의 종들이 그 손들고 기도할 때 성도들이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함께 모일 때에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기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거. 저도 한 3시간 아침에 기도하려니까 무릎이 아파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릎이 튼튼한데 이게 옛날 뚝뚝거리다가 소리가 안 나요. 무리가 또 많이 좋았는데, 그래도 3시간 동안 했으니까 너무 무릎 꿇었다가 앉았다가 하다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기도 의자가 있더라고요. 기도 의자가. 그래서 기도 의자를 샀어요. 무릎 사이에 놓고 하는 거예요. 느릅나무 기도 의자라 그래가지고 그 무릎 했더니 제가 지금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 뚱뚱해가지고 그게 너무 막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줬어. 전도사님 이거 하라고. 그래서 갔다가 의자를 갖다 놨어요. 하다가 아니면 의자 앉아서 하려고. 앉아서 하니까 편하더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터에도 부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할 때 사업이 잘 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승리지. 다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어려워, 우리도 죽겠네. 우리 청년들도 다 이 대학생들이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전부 다 미래 비전이 없이 다 점집이나 찾아다니고 이런 시대에 같이 그냥 그 함몰되어서 그냥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히브리 10장 25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붙이도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한번 우리 입을 맞추어서 다시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붙이도록 더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교회를 허트리고 교회를 피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모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었지만 사무엘이 등장하여 미스바로 모이라고 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오늘 보았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도 함께 그들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부흥이 임할 때에 교회가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